자, 이제 바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학부모 교육을 오늘도 시행할 수 있도록 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 함께 나누는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게 되었는지를 함께 배우는 시간인데, 모든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시간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래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1월 이제 새해 시작하면서 정확하게 이제 뭐 할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가지고, 사실 지난 1월은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처럼 좀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이제 2월 첫 주 되는 오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오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셨지만, 이제 우리가 이번 1년 또는 이제 그 이상 갈 수도 있는 건데, 하게 될 내용은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 영원히 변치 않는 세 가지 표준이 있다고 얘기했었죠. 믿음과 소망, 사랑 세 가지가 영원히 이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앙의 법칙이라고 얘기했는데, 믿음에 대한 것은 이제 신앙 고백서인 신조, 사도신경으로 배울 수 있고, 소망에 대한 것, 기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배울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행동하는 것에 대한 이제 실천에 대한 영역, 사랑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십계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하게 될 주제가 이제 사도신경인데, 사도신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간 좀 서론적인 설명이 좀 추가로 좀 많이 필요하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이제 물어볼게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배운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하고, 그 다음에 십계명은 각각 이제 소망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가 배우게 될 거다 얘기를 했는데, 뒤에 두 번째, 뒤에 거 두 개, 그러니까 주기도문하고 십계명하고 사도신경이라는 첫 번째 거,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하고 나머지 뒤에 두 개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 이번에 배우게 될 사도신경하고 나머지 주기도문하고 십계명의 결정적인 차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그렇죠, 정확합니다. 뒤에 두 개는 성경에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거를 배우는 게 의문의 여지가 없죠.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고 할 때 우리가 항상 설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텍스트로 해가지고 이제 성경 부분 읽고 나서 그 성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설교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주기도문 본문과 십계명 본문을 택하는 거 아무 문제가 없고, 그죠? 그러다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서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데 우리가 배워야 하느냐? 이거는 사실상 의문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 왜 도대체 우리가 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두 개의 기본적인 성경에 나오는 두 개의 기본적인 틀인 주기도문과 십계명과 같은 위치에 놓고 배우게 되는가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일단 먼저 좀 얘기를 해야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왜 이것을 배우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얘기가 좀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마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아마 그 다음 주까지 이어서 좀 얘기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그 파일, 여러분한테 나눠드리는 파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그 한글 파일을 그냥 띄워놨으니까, 여기 스크린이 워낙 커가지고 그냥 다른 거 없이 그냥 한글 파일 띄워서 사용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신조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도 하지만 다른 말로 신조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냥 영어로는 크리드라고 얘기를 해요. 크리드란 얘기는 이제 믿음을 설명한 문서라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이제 사도들의 신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사도들의 신경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게 이제 아까 이런 거였죠. 도대체 왜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문서를 우리가 배우고, 심지어는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예배 시간에 읽느냐? 그리고 우리의 찬송가, 우리 옛날, 여러분 지금은 거의 사용 안 하시지만 찬송가에도 성경 전서랑 찬송이 붙어있는 책도 보면 앞에는 이제 십계명이 있고 뒤에는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책이 이제 거의 3대 신조인 것처럼 활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왜 그러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기독교 신앙은 이게 천주교든 가톨릭이든 천주교 가톨릭 같은 거죠. 그다음 개신교든지 정교회든지 뭐든지 간에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표준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표준이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는 신앙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도 성경이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의 근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그 행동, 실천을 결정하는 것도 당연히 성경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신앙의 표준이자 권위는 오직
성경밖에는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특히나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이제 물론 그 전부터도 이런 내용이 있긴 했지만 이제 약간 이것이 약화되고 있다가 16세기 종교개혁과 함께 오직 성경, 다른 말로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솔라 스크립투라 들어보셨을 거예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스크립투라 뭐 오직 성경,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종교개혁이 이제 5가지 솔라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또 핵심 주자가 하나가 이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성경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교리 논쟁을 하거나 뭐 이렇게 다른 교파랑 어떤 신앙 논쟁을 하거나 예정이 맞냐 안 맞냐 이런 논쟁을 한다거나 뭐 여자가 이제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이 옳으냐 마냐 이런 여성 안수 문제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항상 하는 게 뭐 성경이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 성경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의 유일한 권위라는 것이 우리 안에 이제 이미 전제처럼 이제 깔려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성경이 되게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성경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66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은 39권, 27권, 27권 이렇게 결정되어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을 다른 말로 이제 정확히 66권으로 우리가 정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많은 성경의 책들 가운데서 바른 성경으로 규정된 것이 27권과 39권이라는 얘기예요. 66권이라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정경이라고 하는 것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문서가 너무 많아서 그 중에 어떤 것이 정경에 들어가야 될지 어떤 것이 정경이 아닌 것이 될지 다른 말로 위경 또는 뭐 외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또는 가경 뭐 틀렸다는 얘기죠. 거짓된 문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구약 같은 경우에 구약은 이제 신약 이전에 이미 유대인들이 정리해 놓은 건데 구약이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39권이 정확하게 구약의 텍스트 안에 들어가는 정경이라고 결정한 게 언제냐면 이게 소위 그 포로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제 성경도 이제 마지막으로 말라기가 마지막에 맨 뒤에 있잖아요. 그죠? 말라기 시대 이후에 이제 실제로 이제 포로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예수님 올 때까지 그 중간에 공백되는 기간이 거의 600년, 700년 정도가 돼요. 근데 그때까지도 실제로 유대교에서도 정확하게 39권을 결정한 것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수많은 문서들을 막 이렇게 분류를 하면서 이 문서는 정말로 유대교의 정통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야. 진짜 바른 문서야. 정통이 계승된 문서야.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게 그 시기에 결정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에스더 보세요. 여러분 에스더 아시죠? 그죠? 네. 에스더를 정경에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논쟁 주제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스더가 여자이기 때문에. 에스더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인 거는 에스더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룻기도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문서인데 그러면 룻기도 똑같은 문제로 논쟁이 돼야 되겠죠? 또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요. 에스더가 39권에 들어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굉장히 심각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찍어보세요. 상상을 해서 모를 거라고 이제 아마 모르실 것 같아요. 자,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한번 집에 가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더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그 에스더서 안에 긴 성경은 아니죠.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호와 신앙이 표준이 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정령의 중요한 기준이 될 텐데 에스더서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안 나와요. 그러면 이 단어가 안 나오는데 그러면 이 에스더가 말하는 그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랑 관계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한 여인이 그냥 자기 나라를 구하는 구국의 어떤 열정으로 자기 나라를 구하는 그런 무슨 유관순 스토리 이런 걸로만 끝나는 거 아닌 건가? 이게 성경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 라고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문서가 들어가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논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가서 같은 책이 있습니다. 아가서가 구약 성경의 정령 안에 들어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논쟁이 있었어요. 왜 논쟁이 됐을까요? 왜 논쟁이 됐을까요? 아가서 내용이 뭐죠?
사랑에 대한.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죠.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이라고 하는 이제 한 젊은 아마도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은 한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인데 이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만 보면 이건 그냥 적나라한 그냥 에로틱한 그냥 사랑 이야기일 뿐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냥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그런 책으로만 만약에 그냥 남게 된다면 그게 성경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과 뭐 이스라엘 백성과의 사랑 또는 이제 교회와 하나님과의 사랑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영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이제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서로 나올 건도 규정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가 볼게요. 신약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경 27권인데 신약 정경이 언제 그러면 27권의 목록이 확정됐을까요? 혹시 언제 확정된지 좀 던져보세요. 막 던져보세요. 자 일단 힌트 같은 걸 좀 드릴게요. 자 성경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이제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그죠? 요한계시록이 집필된 시기가 아마도 AD 한 100년, 90년, 100년 정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1세기가 끝날 때, 그죠? 1세기 끝날 무렵에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제 마지막 책이 이제 집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정경 27권의 목록이 몇 년 정도면 정해질 수 있을까요? 찍어보세요. 뭐 아무거나 던져도 상관없습니다. 저 신학교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전혀 신학교에도 처음 들어오면 막 던지죠, 그죠? 근데 뭐 어차피 모르니까 상관없고 우리 신학교도 아니니까 더 상관없죠. 그냥 아무렇게나 이해해서 그냥 상식적으로 100년의 마지막 책이 쓰여졌네? 그러면 대답 안 할 것 같으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120년? 130년? 한 30년 정도 지나가지고 아무리 늦어도 한 시대 정도면 정리돼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130년, 140년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진짜 정경이 그때 정리가 됐냐 이겁니다. 27권이 그때 정리가 됐냐?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27권의 정경이 언제 확정됐느냐? 390년대에 확정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나서 360년 정도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세대 아닙니까? 우리가 30년, 40년 정도를 한 세대로 친다면 거의 100세대, 100세대도 아니 10세대, 11세대, 12세대 그러니까 300년, 400년에 걸쳐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갖고 있는 통일된 성경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정경이 확정되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걸렸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또는 예수님이 한 말씀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기록되어서 돌아다니는 문서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로마라는 교회가 로마 교회가 있고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자, 로마라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있으면 로마가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한 문서, 확실한 문서가 있을 겁니다. 그게 말하면 아마 로마서는 갖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에다가 편지를 쓴 게 누구냐? 그게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로마서는 갖고 있겠죠. 자, 고린도라는 교회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라는 교회는 뭘 갖고 있을까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 갖고 있을 겁니다. 분명하게 두 개의 문서는 가까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로마가 복음서를 확실하게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마타, 마가, 누가, 요한 갖고 있었을 것이고 여기도 마타, 마가, 누가, 요한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이 갖고 있는 공통 문서는 뭐죠? 공통 문서는 4개의 복음서입니다. 자, 그런데 서로 공통이 아닌 문서가 있잖아요. 여기는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있고 여기는 로마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이외의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다른 문서들 중에 아마도 이 교회는 일부만 갖고 있었을 겁니다. 이 교회도 일부만 갖고 있었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심지어는 27권 이외에도 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얘기를 하는데 12명의 제자들이 모든 책을 다 쓰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책들을 12명의 제자들이 다 쓴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다데오 같은 사람이라든지 도마 같은 사람이라든지 뭐 바돌로메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름들이 막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 사람들의 책들은 여기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쓰여졌다고 주장되는 책들이 그때 없었을까?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도마가 썼다고 주장되는 책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 다데오가 쓴 거, 바돌로메가 쓴 거, 니고데마가 쓴 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쓴 거, 심지어는 막달라 마리아가 썼다고 주장되는 책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수많은 책들이 그 당시에 여러 교회에서 유통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로마 교회가 복음서 4개 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를 갖고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면 거기다가 아마 이 사람들이 뭐 도마의 복음서나 막달라 마리아의 복음서를 이 사람들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교회도 그 이외에 다른 문서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서로 갖고 있는 문서가 다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27개 성경 이외에 그 이외에 다른 책들을 갖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이것이 정의라고 믿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서로 각각의 교회에서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매주마다 설교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 교회가 믿는 내용하고 이 교회가 믿는 내용이 같을 거예요, 다를까요? 다르단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 문서에 소위 말하는 사도성, 정경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되는 수많은 문서들이 있어가지고 그 많은 문서들이 각각의 교회들마다 서로 다른 형태로 가르쳐주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유일한 본이라고 얘기했을 때 도대체 어떤 성경이 정확하게 그 유일한 본이 기원이 되는 거냐, 그런 책들 안에 어떤 책이 들어가야 되는 거냐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200년, 300년 동안 논쟁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서상의 여러 가지 뭐 다양성들, 심지어는 요즘도 막 이렇게 나와요. 요즘 가끔씩 막 이렇게 뭐 뉴스나 TV 이런 데 보면 뭐 팔레스타인의 어느 동굴에서 무슨 책이 발견이 됐는데, 예를 들면 막달라 마리아랑 예수님이랑 둘이가 막 사랑을 했다고 하네, 둘이가 뭐 결혼을 했다고 이런 문서 막 나오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제 소위 이제 뭐 영지주의 문서 또는 이제 그 당시에 유통되는 그런 문서들인 건데, 그런 문서들의 많은 것들이 지금도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무슨 얘기냐면, 발견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그런 문서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런 문서를 사용한 공동체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각각 믿는 내용들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통일된 내용을 정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왜 300년까지 기다려야 됐느냐? 이유가 뭐냐?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탄생해가지고 예수님 시대 사도신경, 사도행전의 끝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진출한 내용까지 나오는데, 그 이후에 거의 200년을 추가로 기독교는 여전히 박해받고 있는 상태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해를 이제 언제로 다면 313년으로 잡습니다. 313년이 왜 중요하냐면 313년에 컨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기독교를 봉인하거든요. 봉인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로마 제국에서 이 종교를 믿어도 된다고 법적으로 공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승인을 해준 거죠. 그러면 313년 이후에는 이 종교를 믿어도 핍박받을 일이 없죠. 그렇죠? 근데 그 이전에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공인되지 않은 거니까 계속해서 간헐적으로 지역별로 계속해서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황제들이 일어나가지고 전혀 기독교 신앙에 대한 관심이나 또는 동정이 없는 상태에서 어느 동네에서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고대 로마의 종교를 박해한다고 하더라. 그 종류의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그 지역에서 제사가 막 사라진다고 하더라. 바치는 어떤 그 예물이나 헌금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고 하더라. 그럼 박해를 한단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박해를 하는 거니까 313년 이전에는 기독교, 로마 제국 전역에 퍼져 있는 기독교인들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믿는 내용이 정확히 뭔지를 확정할 만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가르치며 부합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이 어떤 거다라고 소위 말하는 정경의 목록을 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던 겁니다. 왜죠? 박해가 있으니까. 만약에 그것을 정하려고 하면 소위 말하는 각 지역 교회 리더들이 다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거대한 로마 제국 안에 지금처럼 뭐 이렇게 한국처럼 조그만 나라에도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제 전국에 있는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디 총회를 연다 그러면 이 모이는 것도 이제 몇 시간씩 걸리고 며칠 걸릴 텐데, 그 당시에 그 거대한 로마 제국 안에서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그 거대한 로마 제국 안에서 교통수단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다?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회의를 한다고 다 모였다고 하더라도 박해받던 시기였기 때문에 모여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정부에서 또는 핍박을 원하는 어떤 기관에서 그 사람들을 덮쳤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는 거죠? 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한꺼번에 다 무릎당해 죽는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313년 이전에는
사실상 교리의 통일은 불가능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교리의 표준이 되는 성경 자체의 목록이 아직 안 정해진 상태에서 성경을 해석해서 만들어지는 교리가 정리가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정경의 목록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신앙의 내용도 통일된 상태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또 예수님이 이제 또 예를 들면 주님 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 정도 내용만 공통으로 이제 수용되고 사도 바울의 문서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정도는 표준이 되겠지만 삼위일체 교리도 확정이 안 돼 있지.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것도 확정이 안 돼 있지. 구원받는 방식이 정확히 뭔지도 확정이 안 돼 있고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당연한 얘기죠. 성경의 목록까지도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제 정경이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390년대가 돼야지 확정이 되면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성경 39권과 이건 이제 이미 유대인들이 만들어 정해놓은 거니까 390년대가 되면 27권이 딱 정해집니다. 그래서 27권이 정해진 이후에 이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교리의 통일성도 그때부터 가능해진다는 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정경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서가 난립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이유. 아직 통일이 안 됐다는 얘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자, 그러면 보세요. 39권의 구약 성경 목록이 정해졌어요. 자, 그리고 390년대에 얘기한 겁니다. 390년대에 그러면 27권의 신약 성경의 목록이 정해졌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26권이 정해졌다. 그러면 교리의 통일이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문제는 목록이 정해지지가 않았다. 각 교회마다 읽는 책이 달랐다. 그래서 내용이 달랐다. 믿는 게 달랐다. 교리의 내용이 달랐다. 그러면 313년 이후에 이제는 이제 뭐 자유를 얻어가지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된 겁니다. 실제로 모임을 가졌어요. 공의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임을 가져가지고 회의를 통해가지고 27권의 정경을 확정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이 문서랑 똑같은 27권이 390년대 확정이 됐어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는 교리가 다 똑같나요? 아니죠. 왜 그럴까요?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오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뭐죠? 정경의 목록이 확정이 되어도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텍스트를 읽어도 그 텍스트를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해석의 차이가 생긴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리적 내용의 차이가 생기고 나중에는 이제 이것이 이제 결국 뭐가 되는 건 소위 이제 교파들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교파들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이제 교리가 이제 확정이 되는 과정에 일단 정경이 먼저 목록이 정해지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정경이 목록이 정해진 다음에는 이미 정해진 상태의 그 해석을 통일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런 작업들이 하나씩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게 뭐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소위 신조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신조. 왜냐하면 성경이 기본적으로 모든 신앙의 내용들을 다 갖고 있긴 하지만 이게 너무 산만하게 흩어져 있잖아요. 산만하게 흩어져 있고 하나의 어떤 체계나 주제별로 통일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주제별로 예를 들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성경이 뭐 구약 신약의 첫 번째 책이 신론이다, 두 번째 책이 기독론이다, 세 번째 책이 구원론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제들이 워낙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일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게 된 계기를 만든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들이 뭐냐? 소위 이제 이단들이 창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이단과 정통, 정통과 이단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단의 반대말은 정통이고, 그죠? 정통이 반대말은 이단이죠, 그죠? 근데 사실은 이게 역사적인 우리가 정통과 이단 이건 이제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주제별로 얘기할 때는 정통과 이단 이런 단어를 써야 되지만 시간적으로 얘기할 때는 오히려 반대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단이 먼저 나옵니다. 이단이 먼저 나오고 이단이 먼저 나온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정통이 나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지금 이제 이단의 세 가지 중요한 사례를 제가 들어서 얘기를 할 건데 영지주의하고 마르키온주의하고 몬타누스주의라는 세 가지 대표적인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이단들은 언제 나오냐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미 성경이 작성되고 있던 1세기에 이미 나온 그룹들입니다. 영지주의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마르키온주의나 몬타누스는 2세기 정도에 나오는 이단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신약 성경이 작성되고 있던 바로 그 시기에 이미 이단이 나왔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성경이 다 작성되고 난 이후에 2세기, 3세기 이단이 나왔다. 근데 정경은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경은 우리가 언제 나온다고 했어요? 정경은 390년대 나온다고 했잖아요. 정경 목록이 4세기.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미 이단들이 등장을 한 상태죠. 그러니까 정경 목록이 형성되기 이전에 이미 이단들이 창고를 하게 되면서 교회에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아직은 통일된 교리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특정 그룹이 특정 지역에서 강세를 얻게 되면서 무언가 아주 강력한 주장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로 막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특정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전체가 다 모일 수는 없는 거니까 아직은 핍박받는 시대였으니까요. 특정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 동네에서 이런 주장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이 주장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내용이랑 같은 건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가르친 내용과 같은 건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고민하면서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은 성경이 얘기하는 내용,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과는 달라 라고 거기에 대한 일종의 대응과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예를 들어볼게요. 신천지가 지금 막 창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사실상 이미 교리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데도 신천지가 막 들어와가지고 뭐 교회를 막 휘두르고 다니면 수많은 신천지들 때문에 교회에서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신천지를 막는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에서 교리 교육을 강화하는 거예요. 교리 교육을 강화해가지고 쟤네들이 말하는 게 성경적이지가 않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 교육을 강화하는 일종의 반응으로 연결된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에서 영지주의나 마르키온주의나 몬타누스 같은 새로운 이단들이 막 등장을 했을 때 아직도 교리가 통일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놓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일부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정을 하면서 그때부터 일종의 통일된 주제를 하나의 확정된 교리로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이단에 대한 대응이 뭐였느냐? 이게 바로 이제 말하자면 각각의 교리들이 하나씩 형성되어가는 과정의 배경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경이라고 하는 성경 전체의 목록도 390년대에 확정이 됐다고 얘기했는데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우리는 기독교 사람이죠. 기독교는 누구를 믿는 거죠? 기독을 믿는 게 기독교죠. 그잖아요. 그럼 기독이 뭐예요? 기독이 누구예요? 기독이 누구죠? 기독이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혹시 처음 들으셨나요? 그리스도를 한자로 쓰면 기독이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기독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편으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는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거거든요. 이 두 가지 교리가 이제 기독론의 핵심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다른 말로 삼위일체라는 얘기죠. 삼위 하나님의 신성과 성부 하나님의 신성과 성자 하나님의 신성이 같다. 이게 삼위일체의 기초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건 언제 확정된 거예요? 이게 325년에 확정이 됐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성경이 정경으로 27권이 확정된 것도 언제라고요? 390년대. 그럼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데 이 예수님이 신성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같은 존재시다. 부족함이 없으시다. 또 완전한 신이시다. 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게 된 게 언제라고요? 이게 325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기본적인 교리들이 실제 언제 제대로 처음 탄생했느냐. 이게 4세기에 탄생한 겁니다. 그럼 그 이전까지는 무슨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 이전까지는 아주 희미한 상태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주님이시다, 구원자시다 라는 신앙 고백 그 정도 이외에는 사실상 아주 명확하게 발전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매개체가 뭐예요?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이단들이 등장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을 하나씩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교리는 다 사실상 언제 형성된 거냐면 역사 속에서 형성된 거예요. 처음부터 이제 명확한 이제 뭐 신앙 고백 문서로 등장한 건 아니고 이게 시간 속에서 등장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신경으로 연결되는 그런 이제 매개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좀 볼게요. 자, 그럼 각각의 이단들이 무슨 주장을 했는지를 핵심만 좀 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자, 영지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지주의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영지인데 영지, 영적인 지식이라는 단어의 이제 약자입니다. 영적인 지식을 강조하는 주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당시에 왜 이런 게 나왔냐면 이미 예수님 시대에도 나와 있었고 사도 바울의 그 문서에도 이제 이런 사람들 얘기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런 거 보세요.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부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부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지 못할 자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럼 무슨 얘기죠? 그 당시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한 사람들이 뭐란 얘기죠?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15장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고, 그죠? 그 다음에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그죠? 육체의 몸으로. 그 다음에 우리도 나중에 그와 같이 육체로 부활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육체 성육신과 육체 부활과 우리의 영원한 부활까지 세 가지를 동시에 얘기하는 책인데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미 사도 바울이 소위 개척한 수많은 교회들 안에 육체를 부인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육체성 또는 이제 우리의 육체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자, 이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영지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국은 로마 제국이에요.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인데 로마 제국은 군사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아주 탁월한 제국이고 아마 유럽 역사에서 이렇게 위대한 제국은 사실 나오기 힘들 만큼 여러 면에서 압도적으로 탁월한 그런 제국이었죠. 길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실제로 거의 이제 그 당시에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로마로 통하기 위해서 거의 오늘날의 지하철 같은 고속도로 같은 도로를 이미 다 뚫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법적으로도 다 정비해 놨고 그러니까 이제 그 법적인 정비 그 호소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나 로마로 보내달라 이렇게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가 지금 19세기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 등장하는 그런 종류의 엄청난 인프라를 이미 만들어 놓을 만큼 이제 물리적으로는 아주 탁월한 제국이 이제 로마 제국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로마 제국은 사실상 그 이전에 있었던 거대한 제국을 흡수하면서 탄생한 제국이었어요. 근데 그 제국이 뭐였냐면 소위 이제 그 알렉산더가 만든 마케도니아, 소위 이제 그리스 제국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제국이 그 이전 제국을 통치를 하게 되면 이전 것을 다 그냥 다 먹어버리면서 없애버리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후속 제국이 군사적으로나 문명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면 그 이전 것이 전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후속 제국이 그 이전 제국보다 못하면 어떤 특정 면에서 그러면 오히려 그 이후의 제국이 이후에 이전 제국을 먹었던 제국이 오히려 문화적으로는 이전 제국에 종속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에서 생각해보세요. 중국의 대륙에서 그 한인들이 통치하지 않았던 제국이 두 번 있었죠. 그게 이제 원나라였고 그 다음에 청나라였어요. 원나라는 몽골이었고 청나라는 만주족입니다. 여진족이었죠. 근데 이 두 나라가 군사적으로 탁월해가지고 중국을 다 먹어버려가지고 군사적으로 이제 이 나라를 먹어가지고 이제 새로운 민족이 통치한 나라가 됐죠. 그러면 몽골이 그러면 원나라를 세우고 중국을 통치했다고 해서 몽골이 그럼 중국이 몽골화 됐나요? 나중에 청나라가 중국을 통치했는데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전부 다 만주화가 돼가지고 중국어 대신에 다 만주어를 쓰고 지금 중국 사람들이 만주어를 쓰나요? 아니죠. 그죠? 오히려 군사적으로 탁월하고 몇백 년 통치한다고 하더라도 문화적으로 탁월하지 못하면 오히려 지배한 나라에 의해서 오히려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몽골이 중국보다 나은 나라인가요? 절반은 이미 중국에 들어가 있고
몽골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중국 영향을 받고 있죠. 청나라는 만주족인데 만주족은 지금 흔적도 없습니다. 만주어는 아예 사라졌고 자기를 만주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만큼 중국화돼 버렸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것처럼 고대 로마도 사실은 그런 점에서 그리스의 문화적 속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탁월한 이제 문명을 만든 그런 사람들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포용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보다 탁월한 민족의 우산들을 수용을 해가지고 자기화시키는 것이 아주 탁월했던 사람들이 로마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미 자기보다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있던 그리스의 문명을 자기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로마 신화를 얘기할 때 따로 얘기하지는 않죠. 항상 앞에 뭐가 붙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그레코 로만이 되죠. 그리스의 신이 뭐가 됩니까? 로마의 신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 로마의 언어는 라틴어, 나중에 라틴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언어가 되는 거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성경이 쓰여지는 시대에 로마가 제국인데 로마의 원래 공용어는 라틴어란 말이죠. 근데 라틴어가 공용어가 사실은 아니었죠. 이 당시 제국에서. 공용어가 뭐였습니까? 헬라어였어요. 그리스어란 말이죠. 헬라가 그리스잖아요. 그죠? 헬레니즘.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도 뭐로 쓰여졌습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지만 신약 성경은 뭐로 쓰여졌느냐? 신약 성경은 라틴어로 쓰여진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뭐로 쓰여졌습니까? 그리스어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전역에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공용어가 뭐였냐? 그게 바로 그리스어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제자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나누었던 언어는 헬라어가 아닐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이제 아람어라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 500년, 600년 동안 이제 나라를 잃은 상태로 지내면서 그 지역의 공용어가 이제 소위 이제 시리아어입니다. 고대 시리아어, 그걸 이제 아람어라고 얘기를 해요.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가 이 당시에 히브리랑 거의 비슷한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공용어로 이 지역에 쓰인 겁니다. 근데 이 지역을 나가게 되면 또 이제 다른 민족이랑 대화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아람어를 쓰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람어는 히브리인들 말고는 모르는 언어니까. 로마인들이랑 얘기한다. 고넬료 같은 사람이랑 얘기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본디오 빌라도 같은 사람이랑 얘기한다. 그럼 무슨 언어로 얘기했을까요? 헬라어 그리스어로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보편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쓸 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시면서 사용한 언어, 예수님께서 실제로 가르친 언어, 제자들한테 복음을 얘기하시면서 전수한 언어는 무슨 언어였느냐? 그게 바로 아람어였어요. 그죠? 근데 성경을 쓸 때는 아람어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 쓰지 않았단 말이죠. 뭘로 쓴 거였어요? 그리스어로 번역해서 쓴 겁니다. 왜? 왜 그럴까요? 아람어로만 그냥 쓰게 되면 결국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두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에게만 유통되는 언어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구약 성경이랑 아무 차이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소위 로마 제국 전체에서 쓰는 보편 언어로 쓰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것이 헬라어로 처음부터 쓰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을 또 보시면 이미 성경 안에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개념이 바뀐 어떤 그런 상황들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 없는 개념인데 아람어에는 없는 개념인데 이 책을 읽는 그리스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리스어 단어를 막 차용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좀 던져보세요. 예를 들면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죠? 자, 이거랑 비슷하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죠?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이게 이제 우리식 번역인 겁니다. 사실은 이제 말씀이 있었다고 얘기하지만 이 말씀에 대한 원래의 원어 표현은 뭐냐면 로고스란 단어입니다. 들어보셨죠? 로고스란 단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로고스, 파토스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뭐 로고스는 지성이고 그다음에 파토스는 뭐 이렇게 감성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보다 훨씬 더 이제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로고스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로고스란 단어를 왜 사용했냐면 그 당시에 이 그리스인들은 누구나 다 아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라는 게 굉장히 신적 존재의 일종의 자기 선언,
자기 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이미 그리스인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이 읽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로고스라는 단어로 써버렸단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면 요한복음의 첫 번째 대상자, 독자 대상자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인들을 얘기하는 건가 보다라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부터 소위 말하는 독자를 배려한 일종의 번역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당시에 말하자면 모든 지성이라고 하는 것, 모든 학문 언어, 소위 말하는 모든 소위 이제 철학적 언어, 사람들의 사상의 언어는 유통되는 모든 구조가 창구가 헬라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그 흔적이 이미 성경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 영주주의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당시에 그리스 철학적 사고로 이미 이제 기독교를 해석하기 시작한 사람들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거의 한 6세기 정도까지는 그래요. 나중에 이제 로마가 이제 서로마랑 동로마가 분리가 되면서 서로마 라틴어로 쓰는 서로마가 이제 그리스로 쓰는 서로마랑 분리되기 이전까지는 거의 모든 지배 언어가 헬라어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쓰여진 성경의 언어도 헬라어고 신학을 하는 사람도 항상 그리스적인 사고방식으로 신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랑 다르죠. 지금 우리가 만약에 학문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영어에 맞춰가지고 학문을 할 거 아닙니까? 영어식 개념을 한국식으로 번역해가지고 우리가 시키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모든 학문적인 개념이 뭐였다고요? 그리스식 사고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당시에 그리스식 사고방식의 가장 큰 근본적인 핵심은 뭐냐면 이원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자, 이원론은 뭐냐?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진짜 본질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본질 뒤에 본질이 있는데 본질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밖에 보이는 것은 사실은 본질이 아니라 일종의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이런 종류의 헬라식 이원론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플라톤이 했던 유명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시죠? 이데아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데아라는 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의 근본적인 핵심은 뭐냐면 플라톤은 이제 예수님보다 훨씬 이전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스라엘까지 쭉 퍼져 있는 사고방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겉에 보이는 거는 이제 실제는 껍데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지금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육체는 사실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종의 그림자 껍데기입니다. 진짜 거는 뭐냐? 그 뭐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이런 책이 있다. 겉으로 보이는 그 피지컬하게 만져지는 텍스트가 있는데 사실은 이 피지컬한 물질보다는 사실은 그 근본적으로 그 이면에 숨겨진 뭔가가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이데라는 거예요. 이거를 찾는 것이 진리를 찾아가는 길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이제 거기서 나온 단어가 이제 이데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아이디얼인 거죠. 뭐죠? 아이디얼은 이상적인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데아가 바로 말하자면 일종의 이상적인 것을 찾아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 당시에 이런 종류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모든 종교, 모든 신앙,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세계관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이제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는 본질이 아닌 것이 이제 겉으로 포진을 하고 있고 진짜 본질은 그 중간에 이면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종교적으로 또는 이제 인간의 구원과 연관해서 얘기를 한다면 말하자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이제 육체는 말하자면 일종의 이제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진짜 거 뭐죠? 영혼이 해방되고 구원받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소위 천지의 창조부터 일종의 왜곡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약간 이제 기독교랑 말하자면 그 당시 이제 이런 이론들을 막 뒤섞은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기독교적 이원론 이렇게 얘기해요. 천지를 창조하는 이제 말하자면 영적인 순수한 영적인 존재들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다신론적인 배경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제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순수한 영혼들. 근데 순수한 영혼들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순수하기 위해서는 육체가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순수한 영혼들이 있는데 이 순수한 영혼들이 자신들을 닮은 존재들을 이 땅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퍼뜨리는 것이 말하자면 그 순수성을 유지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순수한 영혼들인 일종의 이제 신들이 일종의 실수를 한 겁니다. 어떤 실수를 했냐면 잘못된 실수를 하게 되면서
순수하게 영적인 존재가 아닌 물질적인 것들을 이 땅에 탄생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들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무슨 얘기죠? 이런 순수한 영적인 존재들이 창조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결과 그래서 나타난 잘못된 왜곡된 상태. 그래서 모든 존재가 좀 어떻게 있는 거죠? 순수한 육체, 영혼이 육체라고 하는 이 잘못된 껍데기 안에 이제 갇혀 있으면서 막 해방하려고 외치는 그런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영지주의자들의 창조에 대한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기독교랑 약간 좀 비슷한 면이 있죠, 그죠? 우리는 이제 소위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가서 세상이 망가졌다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이 순수한 영혼들의 실수로 인해서 일종의 유산을 겪었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 이제 수정체가 이제 된 상태에서 9개월, 10개월 정도 지나야지 이제 아이가 나오는 거죠. 근데 중간에 아이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중간에 이제 나와버렸다. 또는 중간에 사라져버렸다. 그게 뭐가 되는 거죠? 그건 유산이고 조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창조하는 과정에서 이 순수한 영혼들이 자신들이 완벽하게 성숙하게 되는 과정을 이제 다 이제 경험하지를 못하고 말하자면 처음부터 이제 일종의 실수를 저지르고 유산을 저지르는 바람에 세상 자체가 이제 이 왜곡된 형태로 말하자면 껍데기 안에 쌓여 있는 물질 안에 쌓여 있는 육체 안에 쌓여 있는 영혼이 그냥 이제 갇혀진 상태로 나왔다. 이게 이제 사람들 상황식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냐?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냐? 말하자면 순수한 영혼이 껍데기 육체 안에 갇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 순수한 영혼이 그러면 해방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냐? 이 육체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죠? 탈출하고 엑소더스 해가지고 탈출을 해가지고 구원받고 해방되면 이 순수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이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영혼은 순수한 것이에요. 육체는 말하자면 이제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육체를 순수한 이 영혼이 육체로부터 이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노력과 수단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구원받는 과정에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육체를 어떻게든지 학대하는 거죠. 그죠? 이게 뭐예요? 일종의 금욕 같은 겁니다. 절제, 금욕, 그 다음에 이제 뭐 고행 이런 거 있잖아요. 육체를 막 이렇게 학대해가지고 또 안 먹고 이제 뭐 식욕이나 뭐 성욕이나 탐욕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가지고 이제 영혼을 막 고양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이 당시에 굉장히 이제 유행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거는 꼭 이 동네에서만 유행하는 방식은 아닌 거죠? 그죠? 어디도 있습니까? 동양에도 그런 방식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도교라든지 불교 같은 경우에 가장 전형적으로 하는 일종의 이제 수행 방식이 육체를 학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혼을 고양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사고 방식이 이제 어디에나 거의 비슷하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소위 말하는 영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영적인 지식이 필요해서 그 영적인 지식을 전달해주는 누군가 일종의 메신저가 있으면 그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이제 바깥에 있는 육체를 계속해서 압박을 해가지고 내부에 있는 영혼이 고양되어서 일종의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다른 말로 영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영지라고 하는 것을 아무나 갖고 있는 건 아닐 테니까 그 영지를 전해주는 일종의 메신저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근데 그 메신저가 누구다? 는 거죠. 그 메신저가 바로 기독교랑 결합했다 그랬죠? 원래 영주주의가 있었는데 그 영주주의가 기독교랑 결합했다 그랬어요. 기독교 영주주의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메신지를 전해주는 분이 누구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지를 전해주는 메신저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체계하고 기독교의 교리 체계에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가 부딪히는 거냐? 이 사람들은 육체는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육체를 무조건 영혼으로부터 구원을 시켜야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서는 육체, 소위 이제 피직스라고 하는 부분을 육체 또는 물리, 외적인 형상을 꼭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것이 창세기부터 나온단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일주일에 걸쳐가지고 모든 만물을 다 만들었어요. 만들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얘기를 하거든요. 굿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너무 좋아. 근데 영지주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육체가 만들어지고 하늘에 해가 만들어지고 땅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바다가 만들어지고 뭐 그다음에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을 좋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부터 부인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겠죠. 자,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습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영지를 전해주는 사람이 존재가 말하자면 영적인 지식을 전해줌으로써 영혼을 해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려면 이 영적인 메시지를 전해주는 영지의 그 메신저도 어떤 존재여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영적인 존재, 순수한 영혼이어야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교리가 일단 부인되는 거죠. 이게 뭐죠? 성육신이 부인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인간의 몸 같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이게 성육신이죠, 그죠? 자, 그러면 성육신이 부인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설명하는 거냐? 기독교랑 이제 영지주의를 결합하는 기독교 영지주의를 어떻게 설명하는 거냐? 예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오긴 했는데 그 예수라는 존재가 사실은 육체로 온 게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갖고 있는 이제 주장하는 교리가 뭐냐? 소위 가현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짜로 현현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시긴 했는데 왜냐하면 영지를 전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오시긴 했는데 그분이 실제로는 육체로 온 게 아니었다고 해요. 근데 다만 우리 눈에 가짜로 육체로 보이기만 했다는 거죠. 가짜로 현현한 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홀로그램 같은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홀로그램처럼 실제로는 이제 그냥 영상 쏘아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실제 존재하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는 육체로 온 게 아닌데 제자들은 그런 그 영적인 존재를 볼 만한 눈이 없는 이제 제한된 인간이니까 그 인간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형상으로 보였다는 얘기죠. 실제로 온 것이 아니었다. 그러면 이제 성육신 부인하는 겁니다. 그럼 성육신을 부인을 해가지고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당연히 뭐가 부인되는 거죠? 육체로 흑천한 것도 이제 부인될 것이고 나중에 육체로 오는 것도 부인되겠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육체로 부활한다는 것도 무슨 것이다? 부인되는 거죠. 그죠? 그 말하자면 육체를 부인하기 위해서 사실은 교리를 왜곡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사람들이 이미 성경시대에 있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책과 다른 책들에도 그런 영지주의자들을 이제 경계하는 내용들이 이미 등장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자, 그러면 이단들이 등장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막 꿰입니다. 특히 이제 뭐 유대인들은 좀 덜하겠지만 헬라인으로서 로마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야, 네가 지금 믿고 있는 게 잘못된 거야. 예수가 육체로 왔다고? 그러면 아니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 영혼이 더 우월한 것이고 영혼이 압도적으로 탁월한 건데 예수가 육체로 왔다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러면서 막 꾸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기독교 영지주의로 이제 이동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보고 교회들이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물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국이 다 모일 수는 없습니다. 제국이 그 당시에는 워낙 큰 제국이었는데 핍박받던 시대였으니까 그렇게 모일 수는 없겠죠. 지역적으로 이제 일부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영지주의 신학적인 문제들을 지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모여가지고 아주 간단하지만 교리들을 확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리를 확정했을까요? 당연히 천지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안에 영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모든 물리적인 것들 다 포함된다. 소위 말하는 창조론을 나름대로 확정을 했겠죠. 그 다음에 또 뭘 확정하겠어요? 당연히 기독론을 확정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오셨다. 그분이 실제로 육체를 갖고 계셨다. 육체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육체로 부활하셨다. 육체로 승천하셨다. 나중에 또 오실 것이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죠? 여기 확정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단이 등장하게 되면 그 이단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하나씩 중요한 교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영지주의에 대한 반응으로서 처음으로 이제 등장한 것이 그 이제 기독론에 대한 어느 정도 확정된 얘기들, 창조론에 대한 확정된 얘기 이런 것들이 막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뭐라고 했냐면 이제 비슷한 얘기도 있습니다. 마르키온도 일종의 영지주의자였어요. 이 사람은 이제 이원론을 그냥 육체와 영혼 사이에만 이제 확정한 것이 아니라 이 이원론적인 사고 방식을 신약과 구약과의 관계에서 적용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야, 구약 시대의 신하고 신약 시대의 신은 너무 다른 것 같아. 두 개 다르다는 얘기예요. 구약 시대의 신은 봤더니 구약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신인 거네. 신약은 모든 민족과 열방을 위한 신인 거네. 이스라엘의 신은 이스라엘만 위해서 싸우면서 뭐 애굽이랑 다른 민족들을 다 죽이는 그런 그냥 민족신, 지역신인 거네. 근데 복음서 이후에 나오는 신은 그런 신이 아니고 모든 민족들을 사랑하는 신인 거네. 그다음에 구약 신은 굉장히 전투하는 신이고 뭐 이렇게 사랑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폭력적인 신이고 막 이렇게 복수하는 그런 신인 것 같은데 신약의 신은 사랑하시고 다 용서하는 신인 거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폐기함으로써 신약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관계를 이제 언약의 연속성의 관계에서 본 것이 아니라 구약이 사라져야지 신약이 생기는 과정으로 생각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도 자연스럽게 구약을 다 포기하고 이제 구약을 아예 갖다 버리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었는데 그런 문서들 중에서도 마치 이제 이스라엘을 조금이라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문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유대인들에 대한 이제 구원의 메시지를 그나마 전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했던 문서, 이 사람이 판단하기에 그게 이제 마태복음하고 이제 누가복음, 마가복음하고 아마 요한복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누가복음하고 바울서신 말고는 신약 성경 중에서도 정정이 될 만한 문서가 없다 생각해가지고 성경인들 문서를 이렇게 쫙 이렇게 소위 이제 순수한 복음을 갖고 있는 문서들만 따로 정한 겁니다. 이게 이제 소위 스스로 정령을 만들어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영주주의랑 거의 비슷한 내용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도 역시나 또 영혼만 강조하고 육체를 되게 싫어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 구약을 폐기하고 신약만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하고 이제 바울서신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아주 철저한 영지주의자다 보니까 육체에 대한 모든 종류의 주장들, 강조점들을 다 폐기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는 말하자면 이제 아주 극단적인 금욕을 시행을 해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먹는 것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절대로 안 하는 게 뭐냐? 일종의 성관계를 전혀 안 하죠. 왜냐하면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행위이고 그렇게 해서 자손을 번식한다는 얘기는 육체를 계속해서 퍼뜨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체에서 한 건 뭐냐? 그냥 이제 기도만 하고 이제 일종의 금욕 수행을 말하자면 한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하는 것처럼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마시온과 그의 추종자들이 죽고 난 이후에 후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사라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응해서도 결국에는 어떤 주장을 하게 되는 거냐? 마찬가지였던 거죠. 육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게 되고 사람 일상과 삶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소위 말하는 정경, 성경이 갖고 있는 이제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약도 신약에 연결되어 있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런 식으로 일단 성경에 대한 일종의 정경론의 가장 기초적인 면. 나중에 390년대가 돼야지 목록이 확정되는 거니까 그 이전에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하자면 이제 성경의 어떤 기본적인 연속성, 신구약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처음으로 얘기를 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또 역시 이단에 대응한 거였죠. 마지막으로 이제 몬타노스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소위 말하는 오늘날의 이단들의 가장 선봉에 서 있는 사람들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날의 이단들이 대체적으로 종말론주의자들이 많고 성령주의자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성령의 특별한 막 계시를 받아가지고 뭐 추가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뭐 자기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뭐 기름 부으셔가지고 뭐 새로운 메시아로 뭐 부르셨다, 제2의 예수다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형이 말하자면 몬타노스입니다. 몬타노스는 그 당시에 다른 종교에서 일종의 제사장 활동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여기로 넘어와가지고 기독교로 넘어와가지고 처음에는 조용히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말하자면 이제 새로운 계시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부어주신다고 생각한 거죠. 종말론자들과 성령론자들이 대체로 이제 같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주님께서 이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막 이른 비 막 늦은 비를 막 부어주셔가지고 새로운 성령이 막 임해가지고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예언하고 뭐 방언하고 신유하고 이런 것들이 막 생긴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대체로 연결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막 새로운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자기한테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자기를 통해서만 이제 뭐 새로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이제 일종의 교주처럼 된 겁니다. 극단적인 천연의 왕소를 강조해가지고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모든 것들 다 이제 없애버리고 마치 이제 다미 선교회 막 이런 것처럼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 폐기하고 주님만 기다리자 막 이런 식의 이제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 결국에 거의 다 비슷해요. 이제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거 다 폐기하자, 갖다 버리자 이런 주장. 자기가 특별한 계시를 받는 거니까 특별한 계시를 못 받고 교회 권위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기존 목사들, 뭐 기존 감독들은 다 뭐다? 다 사입이다. 나보다 못하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는 계속해서 계시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거니까 이미 기존에 쓰여진 계시보다도 더 나은, 더 특별한 계시를 자기가 받는다고 주장하겠죠? 뭐 전형적인 뭐 신천지나 이런 사람도 아닙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또 등장하니까 또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새로운 계시는 없다. 사도 시대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소위 사도성의 권위를 갖고 있는 1세기 시대 이후에는 추가로 계시가 주어질 수가 없고 새로운 성경을 다시 쓰여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소위 정경론의 원리를 다시 한번 확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둘 사이의 차이를 얘기한다면 몬타누스는 정경의 목록을 축소한 사람인 거고 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몬타누스는 뭐죠? 성경의 목록을 추가한 사람인 거죠. 자기가 받은 계시를 더 넣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이 계시에서 하나로 더 하거나 하나로 빼게 되면 그게 다 뭐가 되는 거죠? 일단 이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가장 이른 시기에 나왔던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아직은 혼돈 상태에 있던 초대교회가 말하자면 하나씩 교리적인 확정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기했던 건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고 이단에 대한 대응으로서 뭐가 나온다? 정통이 나온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몇 단계 또 더 지나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신경까지 가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1페이지에 도표 있죠? 도표까지 진행을 했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소위 이제 4번 정통과 보편 교회 기준. 그러면 정통의 기준 도대체 뭐냐? 이런 이단들을 겪고 난 이후에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통의 기준을 정할 수 있을 거냐라는 논의를 하게 되는 내용들을 얘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러면 그런 내용들의 결과로서 탄생하게 된 사도신경의 배경, 그죠? 이 얘기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택에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혹시나 일단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지금까지 한 내용에 대해서 뭐 이해가 안 되거나 뭐 추가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